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20세기) 초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자 철학자 칼릴 지브란이 남긴 이 작은 책은 출간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수백만 독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예언자 알무스타파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26개의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결혼, 자녀와 일, 기쁨과 슬픔, 삶과 죽음까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시적이고 명상적인 언어로 답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곤 합니다. 지브란의 목소리는 100년 전의 것이지만 그가 던지는 질문과 통찰은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 책은 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안의 지혜를 일깨우고 삶의 역설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고요한 아침이나 지친 하루 끝에 지브란의 말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더 깊이 바라볼 용기를 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낭독을 통해 여러분도 이 영원한 지혜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배에 도착. 자신의 시대의 새벽과도 같았던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 알무스타파는 자신을 태우고 탄생의 섬으로 데려다줄 배를 기다리며 오르팔리스시에서 12년을 머물렀다. 그리고 12년째 되는 해, 수학의 달인 일울월의 7째 날에 그는 성벽 밖의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고 안개와 함께 다가오는 자신의 배를 보았다. 그때 그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며 그의 기쁨은 바다 멀리 날아갔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고 영혼의 침묵 속에서 기도했다. 하지만 그가 언덕을 내려올 때 슬픔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어떻게 평온하게 그리고 슬픔 없이 갈 수 있겠는가? 아니, 영혼의 상처를 입지 않고는 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리라. 이 성벽 안에서 보낸 고통의 날들이 길었으며 고독의 밤들 또한 길었으니 누가 자신의 고통과 고독으로부터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겠는가? 이 거리들에 내가 뿌려놓은 영혼의 파편들이 너무나 많고 이 언덕들 사이를 벌거벗은 채 걷는 내 갈망의 자식들이 너무나 많기에 나는 짐과 통증 없이는 그들로부터 물러날 수 없다. 이것은 오늘 내가 벗어던지는 의복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찢어내는 살갗이다. 또한 이것은 내가 뒤에 남겨두고 가는 생각이 아니라 굶주림과 갈증으로 감미로워진 마음이다.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만물을 자신에게로 부르는 바다가 나를 부르니 나는 배에 올라야만 한다. 밤의 시간들이 타오를지라도 머무르는 것은 얼어붙고 결정화되어 틀 속에 갇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고 싶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목소리는 자신에게 날개를 달아준 혀와 입술을 실어 나를 수 없다. 홀로 천공을 찾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독수리 또한 보금자리 없이 홀로 태양을 가로질러 날아가리라. 이제 그가 언덕기쯤에 도달했을 때 그는 다시 바다를 향해 돌아섰고 항구로 다가오는 그의 배와 뱃머리 위에 선 자기 고국 땅의 선원들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영혼이 그들을 향해 외쳤고 그는 말했다. 나의 오래된 어머니의 아들들이여, 파도를 타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얼마나 자주 내 꿈속에서 항해하였던가. 이제 그대들은 나의 더 깊은 꿈인 나의 깨어남 속에 나타났구나. 나는 떠날 준비가 되었으며 돛을 가득 펼친 나의 열망이 바람을 기다린다. 오직 한 번의 숨만을 이 고요한 공기 속에서 더 들이쉬고 오직 한 번의 사랑 어린 시선만을 뒤로 던진 후 나는 그대들 사이에 선원들 사이에 한 선원으로 서게 되리라. 그리고 잠들지 않는 어머니인 광활한 바다여. 오직 한 번만 더 이 시냇물은 굽이치고 오직 한 번만 더 이 숲속에서 속삭인 후 나는 당신에게로 무한한 태양으로 향하는 무한한 한 방울이 되어 가리라. 그리고 걷는 동안 그는 멀리서 남자와 여자들이 밭과 포도원을 떠나 성문을 향해 서두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들판에서 들판으로 배가 오고 있음을 서로에게 외쳐 알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별의 날이 모임의 날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저녁이 진정 나의 새벽이었다고 말해줘야 하는가? 이랑 중간에 쟁기를 두고 온 자에게 혹은 포도즙 짜는 틀에 바퀴를 멈춘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내 마음이 열매가 가득 열린 나무가 되어 내가 그들에게 거두어 줄 수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욕망이 샘처럼 솟아 내가 그들의 잔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가? 나는 전능한 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하프인가? 혹은 그의 숨결이 통과할 수 있는 피리인가? 나는 침묵을 찾는 자인데 침묵 속에서 내가 어떤 보물을 찾았기에 확신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겠는가? 오늘이 나의 수확날이라면 나는 어느 들판에 어느 기억되지 않는 계절에 씨를 뿌렸던가? 진정 지금이 내가 등불을 들어 올리는 시간이라면 그 안에서 타오르는 것은 나의 불꽃이 아니다. 나는 비어 있고 어두운 채로 나의 등불을 들어 올릴 것이며 밤의 파수꾼이 그곳에 기름을 채우고 또한 불을 밝히리라. 이런 것들을 그는 말로 표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많은 것들은 말하지 못한 채로 남았다. 그 자신조차 자신의 더 깊은 비밀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가 도시 안으로 들어섰을 때 모든 백성이 그를 맞으러 나왔고 그들은 마치 한 목소리인 듯 그를 향해 외치고 있었다. 도시의 원로들이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아직은 우리 곁을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황혼 속에서 정오의 햇살이었으며 당신의 젊음은 우리에게 꿀꿈들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이방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며 우리의 아들이자 극진히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의 눈이 당신의 얼굴을 갈구하도록 아직 내버려 두지 마소서. 사제들과 여사제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바다의 파도가 우리를 갈라놓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 가운데서 보낸 세월이 하나의 추억이 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우리 사이를
영혼으로 걸으셨고 당신의 그림자는 우리의 얼굴 위에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고 베일에 쌓여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당신을 향해 크게 부르짖으며 당신 앞에 드러나 서고자 합니다. 사랑은 이별의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자신의 깊이를 알게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나와 그에게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숙였을 뿐이며 가까이 서 있던 자들은 그의 눈물이 가슴 위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와 백성들은 사원 앞에 큰 광장을 향해 나아갔다. 그때 성소에서 알미트라라는 이름의 여인이 나왔다. 그녀는 예언자였다. 그는 지극한 다정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가 도시에서 단 하루를 보냈을 때 그를 처음으로 찾고 믿어준 이가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를 맞이하며 말하였다. 신의 예언자여, 지고의 진리를 추구하며 당신은 배를 찾아 오랫동안 먼 곳을 살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배가 왔으니 당신은 가셔야만 합니다. 당신의 추억이 깃든 땅과 당신의 더 큰 열망이 머무는 곳에 대한 당신의 갈망은 깊으니 우리의 사랑이 당신을 묶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필요가 당신을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우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당신의 진리를 나누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이 또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하여 그것은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독 속에서 당신은 우리의 낮을 지켜보셨고 당신의 깨어있음 속에서 당신은 우리 잠의 울음과 웃음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들에 대해 당신에게 보여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였다. 오르팔리스의 사람들이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들의 영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대하여 그러자 알미트라가 말하였다. 저희에게 사랑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는 고개를 들어 백성들을 바라보았고 그들 위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는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사랑이 그대들을 부르거든 그를 따르십시오. 비록 그의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그의 날개가 그대들을 감싸한거든 그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깃털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들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그가 그대들에게 말할 때는 그를 믿으십시오. 비록 북풍이 정원을 황폐화하듯 그의 목소리가 그대들의 꿈을 산산조각 낼지라도 사랑은 그대들에게 왕관을 씌우는 것과 같이 그대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대들의 성장을 위함과 같이 그대들의 가지치기를 위해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대들의 높이까지 올라가 태양 아래 떨고 있는 그대들의 가장 부드러운 가지들을 애무함과 같이 그는 그대들의 뿌리까지 내려가 땅을 움켜쥐고 있는 그 뿌리들을 뒤흔들 것입니다. 곡식단처럼 그는 그대들을 자신에게로 모읍니다.
그는 그대들을 벌거벗기기 위해 타작합니다. 그는 그대들을 껍질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체질합니다. 그는 그대들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 맷돌에 갑니다. 그는 그대들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반죽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대들을 자신의 성스러운 불에 넣어 그대들이 신의 성스러운 잔치를 위한 성스러운 빵이 되게 합니다. 사랑은 이 모든 일들을 그대들에게 행하여 그대들이 마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 지식 안에서 생명의 마음의 한 조각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대들이 두려움 속에서 오직 사랑의 평온과 사랑의 쾌락만을 구하려 한다면 그때는 그대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사랑의 타작마당을 벗어나 그대들이 웃을지라도 온전히 웃지 못하며 울지라도 온전히 울지 못할 계절 없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사랑은 그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그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유하지 않으며 소유당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사랑할 때 신이 내 마음 속에 계시다 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신의 마음 속에 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행로를 그대들이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그대들을 가치 있다고 여긴다면 사랑이 그대들의 행로를 지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자신을 성취하는 것 외에 다른 욕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대들이 사랑하면서 반드시 욕망을 가져야만 한다면 이것들이 그대들의 욕망이 되게 하십시오. 녹아서 밤을 향해 노래를 부르는 흐르는 시냇물처럼 되는 것. 너무나 큰 다정함의 고통을 아는 것. 그대들 스스로가 이해한 사랑에 의해 상처받는 것. 그리고 기꺼이 즐겁게 피 흘리는 것. 날개 달린 마음으로 새벽에 깨어나 사랑하는 또 다른 하루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것. 정오에는 휴식하며 사랑의 황홀경을 명상하는 것. 저녁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이를 위한 기도를, 입술에는 찬미의 노래를 머금고 잠드는 것. 결혼에 대하여 그때 알미트라가 다시 말하며 물었다. 스승이여, 결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대들은 함께 태어났으며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의 흰 날개가 그대들의 나날을 흩뜨릴 때에도 그대들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들은 신의 고요한 기억 속에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함께함 속에 빈 공간을 두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추게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되 사랑으로 구속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대들 영혼의 해안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두십시오.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는 마십시오. 서로에게 자신의 빵을 나누어 주되 똑같은 한 덩이의 빵을 먹지는 마십시오.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그대들 각자는 홀로 있게 하십시오. 비록 같은 음악에 떨릴지라도 현악기의 줄들이 각기 혼자이듯이 서로의 마음을 주되 서로의 소유로 넘겨주지는 마십시오.
오직 삶의 손길만이 그대들의 마음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서되 너무 가까이 서지는 마십시오.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서 있는 법이며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 대하여 가슴에 아기를 품은 한 여인이 말하였다. 저희에게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말하였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그대들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그들은 그대들을 통해 올 뿐 그대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들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들은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으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으니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그들의 육신을 머물게 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영혼까지 머물게 할 수는 없으니 그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고 그곳은 그대들의 꿈속에서조차 방문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그들처럼 되려고 노력할 수는 있으나 그들을 그대들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삶은 뒤로 가지 않으며 어제와 함께 머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날아가는 활입니다. 궁수는 무한한 길 위의 관역을 보고 자신의 화살이 빠르고 멀리 갈 수 있도록 그의 힘으로 그대들을 구부립니다. 궁수의 손길에 구부러지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 안정된 활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에 대하여 그때 한 부자가 말하였다. 저희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였다. 그대들이 가진 소유물을 줄 때 그대들은 아주 조금만을 주는 것입니다. 그대들 자신을 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소유물이란 내일 그것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간직하고 지키는 것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이 성지로 가는 순례자들을 뒤따르며 아무 흔적 없는 모래 속에 뼈를 묻는 지나치게 신중한 개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리고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 결핍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들의 우물이 가득 차 있을 때 목마름을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목마름이 아닙니까? 자신이 가진 많은 것 중 조금만을 주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인정을 받기 위해 그것을 주며 그들의 숨겨진 욕망은 그 선물을 불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거의 없으나 그것을 전부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과 생명의 풍요로움을 믿는 자들이며 그들의 금고는 결코 비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는 자들이 있으니 그 기쁨이 그들의 보상입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주는 자들이 있으니 그 고통이 그들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주면서 고통을 알지 못하고 기쁨을 구하지도 않으며 미덕을 의식하며 주지도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기 골짜기에서 도금양 꽃이 공간 속에 향기를 내뿜듯 그들은 줍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손을 통해 신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 뒤에서 신은 세상을 향해 미소 지으십니다. 요청받았을 때 주는 것도 좋지만 이해를 통해 요청받지 않고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손이 넉넉한 자에게는 받을 사람을 찾는 것이 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그대들이 아끼려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대들이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는 계절이 그대들 상속인의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대들은 자주 말합니다. 나는 주고 싶지만 오직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주겠다. 그대들 과수원의 나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며 그대들 목장의 가축들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줍니다. 움켜쥐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자신의 낮과 밤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면 그대들로부터 다른 모든 것을 받을 자격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대양에서 마실 자격이 있는 자라면 그대들의 작은 시냇물에서 자신의 잔을 채울 자격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일에 깃든 용기와 확신, 아니 자비보다 더 큰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대들이 누구이기에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자존심을 드러내어 그대들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은 가치와 부끄러움 없는 자존심을 보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먼저 그대들 자신이 주는 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주는 도구가 될 자격이 있는지 살피십시오. 진실로 생명에게 주는 것은 생명일 뿐이며 스스로를 주는 자라 여기는 그대들은 단지 목격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모두 받는 자들입니다. 감사라는 짐을 지지 마십시오. 자칫 그대들 자신과 주는 자에게 멍해를 지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차라리 주는 자와 함께 그의 선물이라는 날개를 타고 오르십시오. 그대들의 빚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자유로운 마음의 대지를 어머니로 삼고 신을 아버지로 모신 그의 관대함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그때 여관 주인인 한 노인이 말하였다. 저희에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말하였다. 그대들이 땅의 향기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공중에 사는 식물처럼 빛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이 먹기 위해 죽여야만 하고 갈증을 풀기 위해 갓 태어난 것의 어미젖을 빼앗아야만 하니,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의 예배의 행위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들의 식탁을 제단이 되게 하시어 숲과 들판의 순수하고 무고한 것들이 인간 안에 더 순수하고 더욱 무고한 것을 위해 희생되게 하십시오. 그대들이 짐승을 죽일 때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하십시오. 너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힘에 의해 나 또한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나 또한 먹히게 될 것이다. 너를 내 손에 넘겨준 법이 나 또한 더 강력한 손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의 피와 나의 피는 하늘의 나무를 기르는 수에게 불과하다. 그리고 그대들이 이빨로 사과를 깨물 때 마음속으로 그것에 말하십시오. 너의 씨앗은 내 몸 안에서 살 것이며 너의 내일의 싹은 내 마음속에서 꼽힐 것이고
너의 향기는 나의 숨결이 될 것이니 우리는 모든 계절을 통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가을에 그대들이 포도주 틀을 위해 포도원의 포도를 거둘 때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 또한 포도원이며 나의 열매 또한 포도주 틀을 위해 거두어질 것이니 새 포도주처럼 나는 영원한 그릇 속에 보관될 것이다. 그리고 겨울에 그대들이 포도주를 따를 때 매 잔마다 그대들의 마음속에 노래가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노래 속에 가을 날들에 대한 기억과 포도원과 포도주 틀에 대한 기억이 있게 하십시오. 노동에 대하여 그때 한 농부가 말하였다. 저희에게 노동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대들은 대지와 대지의 영혼에 발맞추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지내는 것은 계절의 낯선 존재가 되는 것이며 무한함을 향해 장엄하고 당당한 굴복으로 행진하는 생명의 행렬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일할 때 그대들은 피리가 되며 그 피리의 마음을 통해 시간의 속삭임은 음악으로 바뀝니다. 만물이 일제히 화답하여 노래할 때 그대들 중 누가 벙어리처럼 조용히 있는 갈대가 되고 싶겠습니까? 노동은 저주이며 수고는 불행이라고 그대들은 항상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일할 때 그대들은 대지의 가장 먼 꿈의 한 부분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 꿈이 태어날 때 그대들에게 할당된 것임을, 그리고 노동으로 그대들 자신을 유지하는 것은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의 가장 깊은 비밀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대들이 고통 속에서 탄생을 재난이라 부르고 육신을 지탱하는 일을 그대들의 이마에 새겨진 저주라 부른다면 나는 오직 그대들 이마의 땀방울만이 그 새겨진 것을 씻어낼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생명은 어둠이라는 말 또한 그대들은 들어왔으며 그대들은 피곤함 속에서 피곤한 자들이 했던 말을 되풀이합니다. 나는 진정 생명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열망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그리고 모든 열망은 장님입니다. 지식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그리고 모든 지식은 헛됩니다. 노동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그리고 모든 노동은 공허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그대들이 사랑으로 일할 때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과 서로와 그리고 신과 결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대들의 사랑하는 이가 그 옷을 입을 것처럼 그대들의 마음에서 뽑아낸 실로 옷감을 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들의 사랑하는 이가 그 집에 살 것처럼 애정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들의 사랑하는 이가 그 열매를 먹을 것처럼 다정함으로 씨를 뿌리고 즐거움으로 수확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들이 만드는 모든 것에 그대들 자신의 영혼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며 모든 복된 죽은 자들이 그대들 주위에 서서 지켜보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대리석을 깎아 그 돌 속에서 자기 영혼의 형상을 찾아내는 자가 흙을 일구는 자보다 더 고귀하다. 그리고 무지개를 잡아 옷감 위에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놓는 자가 우리 발에 샌들을 만드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라고 그대들이 마치 잠꼬대하듯 말하는 것을
나는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결이 아니라 정오의 맑은 깨어남 속에서 말합니다. 바람이 거대한 참나무에게 속삭이는 것이 보잘것없는 풀잎 하나에게 속삭이는 것보다 결코 더 달콤하지 않다고. 오직 자신의 사랑으로 바람의 목소리를 더 달콤한 노래로 바꾸는 자만이 위대합니다. 노동은 가시화된 사랑입니다. 만일 그대들이 사랑으로 일하지 못하고 오직 혐오감으로만 일한다면 차라리 노동을 그만두고 성문에 앉아 즐겁게 일하는 자들이 주는 적선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무관심하게 빵을 굽는다면 인간의 허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쓴 빵을 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를 으깨는 것을 억울해 한다면 그대들의 원망은 포도주 속에 독을 증류해 넣는 것입니다. 비록 천사처럼 노래할지라도 노래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낮의 목소리와 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인간의 귀를 막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그때 한 여인이 말하였다. 저희에게 기쁨과 슬픔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그대들의 슬픔입니다. 그대들의 웃음이 솟아나는 바로 그 우물이 종종 그대들의 눈물로 채워졌던 곳입니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슬픔이 그대들의 존재 속에 더 깊이 새겨질수록 그대들은 더 많은 기쁨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대들의 포도주를 담는 잔이 바로 도공의 가마에서 구워진 그 잔이 아닙니까? 그대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피리가 바로 칼로 속을 파낸 그 나무가 아닙니까? 그대들이 기쁠 때 그대들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들에게 슬픔을 주었던 바로 그것이 그대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슬플 때 다시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진실로 그대들은 그대들의 기쁨이었던 그것을 위해 울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 중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쁨은 슬픔보다 크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말합니다. 아니, 슬픔이 더 크다. 하지만 나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들은 함께 오며 그들 중 하나가 그대들의 식탁에 그대와 홀로 앉아 있을 때 다른 하나는 그대들의 침대 위에서 잠들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진실로 그대들은 그대들의 슬픔과 기쁨 사이에서 저울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그대들이 비어 있을 때에만 그대들은 멈춰서서 균형을 이룹니다. 보물지기가 자신의 금과 은을 달기 위해 그대들을 들어 올릴 때 그대들의 기쁨이나 슬픔은 반드시 올라가거나 내려가야만 합니다. 집에 대하여. 그때 한 석공이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저희에게 집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성벽 안에 집을 짓기 전에 그대들의 상상력으로 광야에 오두막을 지으십시오. 그대들이 황혼에 귀가하듯이 그대들 안에 방랑자 영원히 멀리 있고 홀로인 그자 또한 귀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의 집은 그대들의 확장된 몸입니다.
그것은 태양 아래서 자라고 밤의 정적 속에서 잠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들의 집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꿈을 꾸며 도시를 떠나 숲이나 언덕으로 가지 않습니까? 내가 그대들의 집들을 내 손안에 모아 씨 뿌리는 자처럼 그것들을 숲과 초원에 뿌릴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골짜기가 그대들의 거리가 되고 푸른 통로가 그대들의 골목이 되어 그대들이 포도원을 지나 서로를 찾고 그대들의 옷에 흙의 향기를 묻힌 채 돌아올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아직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대들의 조상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대들을 너무 가깝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조금 더 오래 그대들의 성벽은 그대들의 벽난로를 그대들의 들판으로부터 갈라놓을 것입니다.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르팔리스의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이 집들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대들이 굳게 닫힌 문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대들에게 평화가 그대들의 힘을 드러내주는 고요한 열망이 있습니까? 그대들에게 기억들이 마음의 정상들을 잇는 희미하게 빛나는 아치들이 있습니까? 그대들에게 아름다움이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로부터 거룩한 산으로 마음을 인도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대들의 집안에 이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들에게 오직 안락함만이 그리고 안락함에 대한 욕망만이 있습니까? 손님으로 집에 들어와 주인이 되고 마침내 지배자가 되는 그 은밀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길들이는 자가 되어 갈고리와 채찍으로 그대들의 더 큰 열망들을 꼭두각시로 만듭니다. 비록 그 손은 비단 같을지라도 그 심장은 철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대들의 침대 곁에 서서 육신의 존엄함을 조롱하기 위해 그대들을 잠들게 합니다. 그것은 그대들의 건전한 감각을 비웃고 그것들을 부서지기 쉬운 그릇처럼 엉겅퀴 솜털 속에 눕힙니다. 진실로 안락함에 대한 욕망은 영혼의 열정을 살해하며 그러고는 장례식에서 싱긋 웃으며 걸어갑니다. 하지만 공간의 자손들이여 안식 속에서도 쉬지 못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갇히지도 길들여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집은 왕피 아니라 돛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상처를 덮는 번들거리는 막이 아니라 눈을 보호하는 눈꺼풀이어야 합니다. 그대들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날개를 접지 않을 것이며 천장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이지도 않을 것이고 벽이 갈라져 무너질까봐 숨쉬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위해 만든 무덤 속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장엄하고 화려할지라도 그대들의 집은 그대들의 비밀을 담지 못하며 그대들의 갈망을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들 안에 무한한 것은 하늘의 대저택에 거하며 그 문의 아침 안개요. 그 창문은 밤의 노래와 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옷에 대하여 직공이 말하였다. 저희에게 옷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옷은 그대들 아름다움의 많은 부분을 가리지만 아름답지 못한 것을 숨겨주지는 못합니다. 그대들이 의복 안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찾을지라도 그 안에서 마구와 사슬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대들이 더 많은 살결과 더 적은 의복으로 태양과 바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생명의 숨결은 햇빛 속에 있고 생명의 손길은 바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 중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을 짠 것은 북풍이다. 나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북풍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이 그의 배틀이었고 근육의 약화가 그의 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업이 끝났을 때 그는 숲속에서 웃었습니다. 정숙함은 깨끗하지 못한 자의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패임을 잊지 마십시오. 더러운 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정숙함이란 마음의 굴레요. 오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대지는 그대들의 맨발을 느끼기를 즐거워하고 바람은 그대들의 머리카락과 놀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고 파는 것에 대하여 상인이 말하였다. 저희에게 사고 파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대지는 그대들에게 결실을 내어주며 그대들이 그 손을 채우는 법만 안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대지의 선물들을 교환할 때 그대들은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교환이 사랑과 친절한 정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어떤 이들에게는 탐욕을, 다른 이들에게는 굶주림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시장터에서 바다와 들판과 포도원의 노동자들이 직공들과 옹기장이들과 향유를 거두는 자들을 만날 때 그때 대지의 주인이신 영혼을 불러 그대들 가운데 오시어 가치와 가치를 다는 저울과 계산을 거룩하게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빈손으로 그대들의 거래에 참여하여 그대들의 노동의 대가로 자신의 말만을 팔려는 자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그대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들판으로 갑시다. 혹은 우리 형제들과 함께 바다로 가서 그대의 그물을 던지십시오. 땅과 바다는 우리에게 그러하듯 그대에게도 풍요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수들과 무용수들과 피리 부는 자들이 온다면 그들의 선물 또한 사십시오. 그들 또한 열매와 유향을 거두는 자들이며 그들이 가져온 것이 비록 꿈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것은 그대들 영혼을 위한 의복이며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터를 떠나기 전에 아무도 빈손으로 길을 떠나지 않았는지 살피십시오. 그대들 중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 대지의 주인이신 영혼은 바람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벌에 대하여 그때 도시의 재판관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저희에게 죄와 벌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것은 그대들의 영혼이 바람 위를 방황할 때입니다. 그대들이 홀로 무방비 상태에서 타인에게 그리하여 그대들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그때입니다. 저지른 그 잘못 때문에 그대들은 복된 자들의 문에서 두드리고
잠시 외면당한 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대들의 신성한 자아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에테르와 같아서 오직 날개 달린 것들만을 들어올립니다. 그대들의 신성한 자아는 태양과 같아서 그것은 두더지의 길을 알지 못하며 뱀의 구멍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신성한 자아는 그대들의 존재 안에 홀로 거하지 않습니다. 그대들 안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인간이며 많은 부분은 아직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깨어남을 찾아 안개 속을 잠결에 걷는 형체 없는 난쟁이입니다. 이제 그대들 안의 그 인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죄와 죄의 형벌을 아는 것은 그대들의 신성한 자아도 안개 속의 난쟁이도 아닌 바로 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를 마치 그대들 중 한 사람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낯선 자이며 그대들의 세계를 침범한 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나는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그대들 각자 안에 있는 가장 높은 곳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없듯이 악하고 약한 자 또한 그대들 안에 있는 가장 낮은 곳보다 더 낮게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 한 장의 잎사귀도 나무 전체의 묵인 없이는 노랗게 변하지 않듯이 잘못을 저지르는 자 또한 그대들 모두의 숨겨진 의지 없이는 잘못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행렬처럼 그대들은 그대들의 신성한 자아를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그대들은 길인 동시에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 누군가가 넘어질 때 그는 뒤따라오는 이들을 위해 넘어지는 것이며 걸림돌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또한 앞서가는 자들을 위해서도 넘어지는 것이니 그들은 발걸음이 더 빠르고 확실했음에도 걸림돌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 또한 비록 그대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지라도 받아들이십시오. 살해된 자가 자신의 살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지 않으며 강도질 당한 자가 강도질 당한 일에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도 악한 자의 행위로부터 무죄하지 않으며 손이 깨끗한 자도 범죄자의 행실로부터 결백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유죄한 자는 흔히 피해 입은 자의 희생물이며 판결을 받은 자는 죄 없고 비난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 짐을 지는 자인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대들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그리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검은 실과 흰 실이 함께 엮여 있듯이 그들은 태양의 얼굴 앞에서 함께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검은 실이 끊어질 때 직공은 옷감 전체를 살필 것이며 배틀 또한 조사할 것입니다. 그대들 중 누군가가 정숙하지 못한 아내를 재판하려 한다면 그 남편의 마음 또한 저울에 달아보고 그의 영혼을 척도로 재어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범죄자에게 채찍질 하려는 자는 피해자의 정신을 살피게 하십시오. 그대들 중 누군가가 정의의 이름으로 처벌하고 악한 나무에 도끼를 대려 한다면 그 뿌리를 보게 하십시오. 참으로 그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뿌리, 열매 맺는 것과 맺지 못하는 것의 뿌리가 대지의 고요한 심장 속에서 모두 뒤엉켜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공정하고자 하는 재판관들이여, 육신은 정직하나 정신은 도둑인 자에게 그대들은 어떤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육신으로 살해하나 자신 또한 정신으로 살해당한 자에게 그대들은 어떤 형벌을 내리겠습니까?
행위로는 기만자여, 압제자이나 동시에 자신 또한 고통받고 유린당한 자를 그대들은 어떻게 기소하겠습니까? 후회가 이미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큰 자들을 그대들은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후회야말로 그대들이 기꺼이 섬기고자 하는 바로 그 법에 의해 집행되는 정의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대들은 죄 없는 자에게 후회를 안길 수 없으며 유죄한 자의 마음에서 그것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후회는 사람들이 깨어나 자기 자신을 응시하도록 밤중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올 것입니다. 정의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대들이여 모든 행위를 충만한 빛 속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찌 정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1. 8. 오직 그때에야 그대들은 꿋꿋이 선자와 쓰러진 자가 자신의 난쟁이 같은 자아의 밤과 신성한 자아의 낮 사이에 황혼에 서 있는 한 사람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며 사원의 모퉁이 돌이 기초의 가장 낮은 돌보다 결코 더 높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에 대하여 그때 한 법률가가 말하였다. 스승이여, 그렇다면 우리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그대들은 법을 세우는 것을 즐기지만 그것을 깨뜨리는 것을 더욱 즐깁니다. 해변에서 노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모래성을 쌓고는 웃으며 그것을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이 모래성을 쌓는 동안 바다는 해안으로 더 많은 모래를 가져다 주며 그대들이 그것들을 허물 때 바다는 그대들과 함께 웃습니다. 진실로 바다는 언제나 순수한 자들과 함께 웃습니다. 하지만 삶이 바다가 아니며 인간이 만든 법이 모래성이 아닌 자들은 어떠합니까? 삶을 바위로 여기고 법을 자신들의 형상대로 바위를 깎아내려는 정으로 여기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무용수를 증오하는 불구자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멍에를 사랑하며 숲의 큰 사슴과 사슴을 길 잃은 방랑자들로 여기는 황소는 어떠합니까? 허물을 벗지 못하면서 다른 모든 일을 벌거숭이요 파렴치하다고 부르는 늙은 뱀은 어떠합니까? 결혼잔치에 일찍 와서 배가 너무 부르고 지치자 모든 잔치는 위반이며 모든 잔치꾼은 법 파괴자라고 말하며 길을 떠나는 자는 어떠합니까? 이들이 태양 아래 서 있으나 태양을 등지고 서 있다는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자신의 그림자만을 보며 그 그림자가 그들의 법입니다. 그들에게 태양은 그림자를 만드는 자일 뿐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법을 인정한다는 것이 몸을 굽혀 땅 위에 비친 그들의 그림자를 따라 그리는 것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태양을 마주하고 걷는 그대들이여 땅 위에 그려진 어떤 형상이 그대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과 함께 여행하는 그대들이여 어떤 풍향계가 그대들의 행로를 지휘하겠습니까? 그대들이 멍에를 깨뜨리되 누구의 감옥문도 부수지 않는다면 어떤 인간의 법이 그대들을 묶겠습니까? 그대들이 춤을 추되 누구의 철쇠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대들이 의복을 벗어 던지되 누구의 길 위에도 그것을 남겨두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들을 재판에 회부하겠습니까? 오르팔리스의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북소리를 줄일 수 있고 리라의 줄을 늦출 수 있으나 누가 종다리에게 노래하지 말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자유에 대하여 한 웅변가가 말하였다. 저희에게 자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였다. 성문에서 그리고 그대들의 화롯가에서 그대들이 엎드려 자신의 자유를 숭배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마치 노예들이 폭군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폭군이 자신들을 죽일지라도 그를 찬양하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원의 숲에서 그리고 요새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그대들 중 가장 자유로운 자들이 자신의 자유를 멍에와 수갑처럼 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자유를 찾는 욕망조차 그대들에게 마구가 될 때, 그리고 그대들이 자유를 목표나 성취로 말하기를 그칠 때에만 그대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의 낮에 근심이 없고 밤에 결핍과 슬픔이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이 그대들의 삶을 애워싸고 있음에도 그대들이 벌거벗은 채 얽매이지 않고 그것들 위로 솟아오를 때 그대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대들이 이해의 새벽에 그대들의 정오의 시간을 묶어버린 그 사슬을 끊지 않는다면 어찌 그대들의 낮과 밤 너머로 솟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그대들이 자유라 부르는 것이야말로 이 사슬 중 가장 강력한 것이니 비록 그 고리들이 태양 아래 반짝이며 그대들의 눈을 어지럽힐지라도 말입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대들이 내다 버리려는 것은 그대들 자신의 파편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들이 폐지하려는 것이 불의한 법이라면 그 법은 그대들 자신의 손으로 그대들 자신의 이마 위에 쓰인 것입니다. 그대들의 법전을 불태우거나 재판관들의 이마를 씻어낸다고 해서 그것을 지울 수는 없으니 비록 그대들이 그들 위에 바다를 쏟아 부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대들이 폐위시키려는 것이 독재자라면 먼저 그대들 안에 세워진 그의 왕좌가 파괴되었는지 살피십시오. 폭군이 어찌 자유롭고 긍지 높은 자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 자신의 자유 속에 폭정이 있고 그들 자신의 긍지 속에 수치심이 있지 않고서야 그대들이 떨쳐버리려는 것이 근심이라면 그 근심은 그대들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대들에 의해 선택된 것입니다. 그대들이 쫓아버리려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의 자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자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들이 그대들의 존재 안에서 끊임없이 반쯤 껴안은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갈망하는 것과 두려운 것, 혐오스러운 것과 소중히 여기는 것, 추구하는 것과 도망치려는 것들이 말입니다. 이것들은 서로 달라붙어 있는 한 쌍의 빛과 그림자처럼 그대들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하여 그림자가 옅어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남겨진 빛은 다른 빛에게 그림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그대들의 자유 또한 속박을 잃게 될 때 그 자체가 더 큰 자유를 위한 속박이 됩니다. 이성과 열정에 대하여 여사제가 다시 말하였다. 저희에게 이성과 열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대들의 영혼은 종종 그대들의 이성과 판단이 그대들의 열정과 욕망에 맞서 전쟁을 벌이는 전장입니다. 내가 그대들 영혼의 중재자가 되어 그대들 구성 요소들의 불화와 경쟁을 일체감과 선율로 바꿀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들 자신이 중재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니, 그대들의 모든 구성 요소를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들의 이성과 열정은 항해하는 그대들 영혼의 키와 돛입니다. 그대들의 돛이나 키 중 어느 하나라도 부서진다면 그대들은 그저 흔들리고 표류하거나 바다 한가운데 멈춰서게 될 뿐입니다. 이성만이 홀로 지배하는 것은 구속하는 힘이며 보살핌 없는 열정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의 영혼이 이성을 열정의 높이까지 끌어올려 노래하게 하십시오. 또한 이성으로 열정을 인도하여 열정이 매일의 부활을 통해 살아남고 불사조처럼 자신의 재위로 솟아오르게 하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자신의 판단과 욕망을 그대들 집에 사랑받는 두 손님처럼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은 분명 한 손님을 다른 손님보다 더 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을 더 배려하는 자는 두 사람 모두의 사랑과 신뢰를 잃기 때문입니다. 언덕들 사이에서 흰 포플러 나무의 시원한 그늘 아래 앉아 먼 들판과 초원의 평화와 고요함을 함께 나눌 때 그때 그대들의 마음이 침묵 속에서 말하게 하십시오. 신은 이성 안에 안식하신다. 그리고 폭풍이 오고 강력한 바람이 숲을 흔들며 천둥과 번개가 하늘의 장엄함을 선포할 때 그때 그대들의 마음이 경외심 속에서 말하게 하십시오. 신은 열정 속에서 움직이신다. 그대들 또한 신의 영역 안의 숨결이며 신의 숲 안의 잎사귀이기에 그대들 또한 이성 안에서 안식하고 열정 속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고통에 대하여 한 여인이 말하였다. 저희에게 고통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말하였다. 그대들의 고통은 그대들의 이해를 둘러싼 껍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과일의 씨앗이 깨어져야만 그 소갈맹이가 태양 아래 설 수 있듯이 그대들 또한 고통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대들이 자신의 삶에 매일 일어나는 기적들에 대해 경이로운 마음을 간직할 수 있다면 그대들의 고통은 그대들의 기쁨만큼이나 경이롭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그대들은 자신의 들판을 지나가는 계절들을 언제나 받아들였듯이 자신의 마음의 계절들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슬픔의 겨울을 평온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대들 고통의 많은 부분은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들 안의 의사가 그대들의 병든 자아를 치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쓰디쓴 약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사를 신뢰하고 침묵과 평온 속에서 그의 처방약을 마시십시오. 그의 손이 비록 무겁고 거칠지라도 보이지 않는 분의 부드러운 손에 의해 인도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가 가져온 잔이 비록 그대들의 입술을 태울지라도 옹기장이께서 자신의 거룩한 눈물로 적신 찰흙으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식에 대하여 한 남자가 말하였다. 저희에게 자기 인식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대들의 마음은 침묵 속에서 낮과 밤의 비밀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귀는 그대들 마음의 지식이 내는 소리를 갈구합니다.
그대들은 생각으로 늘 알고 있었던 것을 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대들은 자신의 꿈에 벌거벗은 몸을 손가락으로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대들 영혼에 숨겨진 샘물은 반드시 솟아올라 바다를 향해 속삭이며 흘러가야 합니다. 또한 그대들의 무한한 깊이의 보물은 그대들의 눈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알려지지 않은 보물을 달기 위한 저울을 두지는 마십시오. 또한 지팡이나 측연선으로 그대들 지식의 깊이를 탐사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아는 끝없고 측정할 수 없는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리를 찾았다라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하나의 진리를 찾았다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영혼의 길을 찾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는 영혼을 만났다라고 말하십시오. 영혼은 모든 길 위를 걷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선 위를 걷지 않으며 갈대처럼 자라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수많은 꽃잎을 가진 연꽃처럼 스스로를 펼쳐 보일 뿐입니다. 가르침에 대하여 그때 한 스승이 말하였다. 저희에게 가르침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말하였다. 아무도 그대들에게 지식의 새벽녘에 이미 반쯤 잠들어 있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드러내 보여줄 수 없습니다. 추종자들 사이에서 사원의 그림자 속을 걷는 스승은 자신의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자신의 믿음과 다정함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지혜롭다면 그는 그대들에게 자신의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명하지 않고 오히려 그대들을 그대들 자신의 마음의 문턱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천문학자는 그대들에게 공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말해줄 수 있지만 자신의 이해력을 그대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음악가는 모든 공간 속에 있는 리듬에 대하여 그대들에게 노래해 줄 수 있지만 그 리듬을 포착하는 귀나 그것을 메아리치게 하는 목소리를 그대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의 과학에 정통한 자는 무게와 측정의 영역에 대하여 말할 수 있지만 그대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날개를 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들 각자가 신의 지식 안에 홀로 서 있듯이 그대들 각자는 신에 대한 지식과 대지에 대한 이해 속에서 홀로 있어야만 합니다. 우정에 대하여 한 젊은이가 말하였다. 저희에게 우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대들의 친구는 응답된 그대들의 필요입니다. 그는 그대들이 사랑으로 씨 뿌리고 감사함으로 수확하는 그대들의 들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들의 식탁이며 그대들의 화롯가입니다. 그대들은 굶주림을 안고 그에게 나아가며 평온을 얻기 위해 그를 찾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마음을 말할 때 그대들은 그대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아니오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 라는 대답을 아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침묵할 때에도 그대들의 마음은 그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정 안에서는 말없이도 모든 생각과 모든 욕망과 모든 기대가 태어나며 환호받지 않는 기쁨과 함께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친구와 헤어질 때 그대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그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점이 그가 없을 때 더 분명해질 수 있으니 등산가에게 산이 평지에서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정 안에는 영혼의 깊어짐 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두지 마십시오. 자신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내던져진 그물일 뿐이며 오직 무익한 것만이 걸려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최상의 것을 친구를 위해 주십시오. 그가 그대들의 썰물의 때를 알아야 한다면 밀물의 때 또한 알게 하십시오. 시간을 죽이기 위해 친구를 찾는다면 그 친구가 그대들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나 살아가기 위한 시간을 위해 그를 찾으십시오. 그대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의 몫이나 그대들의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정의 감미로움 속에는 웃음과 즐거움의 나눔이 있게 하십시오. 사소한 것들의 이슬 속에서 마음은 자신의 아침을 발견하고 상쾌해지기 때문입니다. 말하기에 대하여 그때 한 학자가 말하였다. 말하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대들은 자신의 생각과 더 이상 평화롭게 지내지 못할 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들 마음의 고독 속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때 그대들은 입술에 의지해 살아가게 되며 소리는 하나의 오락이자 소일거리가 됩니다. 그대들 말의 많은 부분에서 생각은 반쯤 살해당합니다. 생각은 공간의 새이며 말이라는 새장 안에서는 진정 날개를 펼칠 수는 있으나 날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들 중에는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말 많은 자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독의 정적은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벌거벗은 자아를 드러내기에 그들은 달아나려 합니다. 또한 말은 하지만 지식이나 예견 없이 자신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을 드러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진실을 간직하고 있으나 그것을 말로 전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의 품 안에서 정신은 율동적인 침묵 속에 거합니다. 그대들이 길가에서나 시장터에서 친구를 만날 때 그대들 안의 정신이 입술을 움직이고 혀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대들 목소리 안의 목소리가 그의 귀 안의 귀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색깔이 잊히고 그릇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포도주의 맛이 기억되듯이 그의 영혼이 그대들 마음의 진실을 간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대하여 한 천문학자가 말하였다. 스승이여, 시간은 어떠합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그대들은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을 측량하려 합니다. 그대들은 시간과 계절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 심지어 자신의 정신의 경로를 지휘하려 합니다. 그대들은 그 강둑에 앉아 흐름을 지켜볼 시내를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대들 안에 시간을 초월한 존재는 생명의 무시간성을 알고 있으며 어제는 단지 오늘의 기억일 뿐이며 내일은 오늘의 꿈일 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들 안에서 노래하고 명상하는 그것은 별들을 공간 속으로 흩뿌렸던 그 첫 순간의 경계 안에 여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대들 중 누가 사랑하는 자신의 힘이 무한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그럼에도 누가 바로 그 사랑이 비록 무한할지라도 자신의 존재의 중심 안에 둘러싸여 있으며 사랑의 생각에서 다른 사랑의 생각으로 혹은 사랑의 행위에서 다른 사랑의 행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시간 또한 사랑과 같이 나누어지지 않고 속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대들의 생각 속에서 시간을 계절로 나누어야만 한다면 각 계절이 다른 모든 계절을 애워싸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기억으로 과거를, 갈망으로 미래를 껴안게 하십시오. 선과 악에 대하여 도시의 원로 중 한 사람이 말하였다. 저희에게 선과 악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였다. 그대들 안의 선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있으나 악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이란 자신의 굶주림과 목마름에 고통받는 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실로 선이 굶주릴 때 그것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조차 먹이를 찾으며 목마를 때 그것은 죽은 물조차 마십니다. 그대들이 자신과 하나가 될 때 그대들은 선합니다. 그렇다고 그대들이 자신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악한 것은 아닙니다. 나뉜 집은 도둑의 소굴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나뉜 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키 없는 배는 위험한 섬들 사이를 정처 없이 떠돌 수 있으나 바닥으로 가라앉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들이 자신을 주려고 노력할 때 그대들은 선합니다. 그렇다고 그대들이 자신을 위해 이득을 구할 때 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득을 얻으려 노력할 때 그대들은 단지 땅을 움켜쥐고 그 가슴을 빠는 뿌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열매가 뿌리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처럼 익어서 풍성해지고 언제나 너의 풍요로움을 나누어 주어라. 열매에게 주는 것이 필요함인 것처럼 뿌리에게 받는 것 또한 필요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말할 때 온전히 깨어 있다면 그대들은 선합니다. 그렇다고 그대들의 혀가 목적 없이 비틀거리는 동안 그대들이 잠들어 있다고 해서 악한 것은 아닙니다. 비틀거리는 말투조차 약한 혀를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 목표를 향해 확고하고 대담한 발걸음으로 걸어갈 때 그대들은 선합니다. 그렇다고 그대들이 그곳으로 절뚝거리며 간다고 해서 악한 것은 아닙니다. 절뚝거리는 자들조차 뒤로 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하고 빠른 그대들이여 그것이 친절이라 여기며 절름발이 앞에서 절뚝거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대들은 수많은 방식으로 선하며 그대들이 선하지 않다고 해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대들은 단지 배회하고 게으를 뿐입니다. 수사슴들이 거북이들에게 빠름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대들의 거대한 자아에 대한 갈망 속에
그대들의 선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그대들 모두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 갈망은 언덕의 비밀과 숲의 노래를 싣고 바다를 향해 힘차게 돌진하는 급류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것은 해안에 닿기 전에 구비와 굴곡 속에서 길을 잃고 지체하는 평탄한 시내입니다. 하지만 많이 갈망하는 자가 조금 갈망하는 자에게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어찌하여 그대는 느리고 머뭇거리는가? 참으로 선한 자는 벌거벗은 자에게 그대의 옷은 어디 있는가? 라고 묻지 않으며 집 없는 자에게 그대의 집은 어떻게 되었는가? 라고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그때 한 여사제가 말하였다. 저희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그대들은 고통 속에 있을 때와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대들이 기쁨이 충만할 때와 풍요로운 날들에도 기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기도란 그대들 자신을 살아있는 에테르 속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들의 어둠을 공간 속에 쏟아붓는 것이 그대들에게 위안이 된다면 그대들 마음의 새벽을 쏟아내는 것 또한 그대들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대들의 영혼이 그대들을 기도로 부를 때 그대들이 울 수밖에 없다면 그녀는 비록 울지라도 그대들이 웃으며 오게 될 때까지 그대들을 거듭거듭 재촉할 것입니다. 그대들이 기도할 때 그대들은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 솟아오르며 그들은 기도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이지 않는 사원으로의 방문이 황홀경과 감미로운 교감 외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하십시오. 요청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 없이 사원에 들어간다면 그대들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기 위해 그곳에 들어간다면 그대들은 높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타인의 선익을 구하기 위해 들어갈지라도 그대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이 보이지 않는 사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신께서 친히 그대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실 때를 제외하고는 그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대들에게 바다와 숲과 산의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과 숲과 바다로부터 태어난 그대들은 그들의 기도를 그대들의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대들이 밤의 정적 속에서 귀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들이 침묵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날개 달린 자아이신 우리의 신이여, 우리 안에서 의지하는 것은 당신의 의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갈망하는 것은 당신의 갈망입니다. 당신의 것인 우리의 밤을 또한 당신의 것인 낮으로 바꾸려는 것은 우리 안에 당신의 충동입니다. 우리는 당신께 그 무엇도 구할 수 없으니 당신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필요이시며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주심으로써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쾌락에 대하여
그때 1년에 한 번 도시를 방문하는 한 은둔자가 앞으로 나와 말하였다. 저희에게 쾌락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쾌락은 자유의 노래이지만 자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들 욕망의 꽃피움이지만 그 열매는 아닙니다. 그것은 높은 곳을 부르는 깊은 곳이지만 깊은 곳도 높은 곳도 아닙니다. 그것은 새장 속에서 날개를 펴는 것이지만 에워싸인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진실로 쾌락은 자유의 노래입니다. 나는 그대들이 마음을 다해 그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노래를 부르는 중에 그대들의 마음을 잃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그대들 중 어떤 젊은이들은 쾌락이 전부인 양 그것을 찾으며 그들은 심판받고 책망받습니다.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도 책망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찾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쾌락을 발견할 것이나 그녀만을 발견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7자매가 있으며 그중 가장 보잘것없는 자조차 쾌락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땅에서 뿌리를 캐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그대들 중 어떤 노인들은 술 취해 저지른 잘못처럼 쾌락을 후회와 함께 기억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마음의 가려짐이지 마음의 징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름의 수확을 기억하듯 감사함으로 자신의 쾌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후회하는 것이 그들에게 위안이 된다면 위안을 얻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들 중에는 찾기에는 너무 젊지도 않고 기억하기에는 너무 늙지도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찾는 것과 기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영혼을 소홀히 하거나 영혼의 죄를 지을까봐 모든 쾌락을 피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제 속에도 그들의 쾌락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또한 떨리는 손으로 뿌리를 캐지만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누가 영혼을 불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팅게일이 밤의 정적을 혹은 개뒷부리가 별들을 불쾌하게 하겠습니까? 그대들의 불꽃이나 연기가 바람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영혼이 지팡이로 휘저을 수 있는 정체된 연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에게서 쾌락을 거부할 때 흔히 그대들은 단지 존재의 구석진 곳에 그 욕망을 저장할 뿐입니다. 오늘 생략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대들의 몸조차 자신의 유산과 정당한 필요를 알고 있으며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몸은 그대들 영혼의 하프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감미로운 음악을 끌어낼지 혹은 혼란스러운 소리를 낼지는 그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쾌락 속에 있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그대들의 들판과 정원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꽃에서 꿀을 모으는 것이 벌의 쾌락임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벌에게 자신의 꿀을 내어주는 것이 꽃의 쾌락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벌에게 꽃은 생명의 샘이며 꽃에게 벌은 사랑의 전령이기 때문입니다. 벌과 꽃 모두에게 쾌락을 주고받는 것은 필요이자 황홀경입니다. 오르팔리스의 사람들이여, 그대들의 쾌락 안에서 꽃과 벌처럼 되십시오.
미에 대하여 한 시인이 말하였다. 저희에게 미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대답하였다. 그녀 자체가 그대들의 길이자 안내자가 아니라면 그대들이 어디서 미를 찾으며 어떻게 그녀를 발견하겠습니까? 그녀가 그대들 말의 직공이 아니라면 그대들이 어떻게 그녀에 대하여 말하겠습니까? 고통받고 상처 입은 자들은 말합니다. 미는 친절하고 온유하다. 자신의 영광을 수줍어하는 젊은 어머니처럼 그녀는 우리 사이를 걷는다. 그리고 열정적인 자들은 말합니다. 아니, 미는 힘과 경외의 대상이다. 폭풍처럼 그녀는 우리 아래의 대지와 우리 위의 하늘을 흔든다. 지치고 피곤한 자들은 말합니다. 미는 부드러운 속삭임이다. 그녀는 우리의 정신 속에서 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떨리는 희미한 빛처럼 우리의 정적에 굴복한다. 하지만 안다라는 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산들 사이에서 외치는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외침과 함께 말발굽 소리와 날갯짓 소리와 사자의 포효가 들려왔다. 밤의 도시의 파수꾼들은 말합니다. 미는 동쪽에서 새벽과 함께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정오의 노동자들과 길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저녁 노래 창가에서 대지 위로 몸을 굽힌 그녀를 보았다. 겨울에 눈에 갇힌 자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언덕 위로 도약하는 봄과 함께 올 것이다. 그리고 여름의 열기 속에서 수확하는 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가을 잎사귀들과 함께 춤추는 그녀를 보았고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 흩날리는 눈을 보았다. 이 모든 것들을 그대들은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그대들은 그녀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필요에 대하여 말한 것이니 미는 필요가 아니라 황홀경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마른 입도 아니요 내밀어진 빈손도 아니며 오히려 타오르는 마음이자 매혹된 영혼입니다. 그것은 그대들이 보려는 형상도 아니요 들으려는 노래도 아니며 오히려 눈을 감아도 보이는 형상이요 귀를 막아도 들리는 노래입니다. 그것은 이랑진 껍질 안의 수액도 아니요 발톱에 붙은 날개도 아니며 오히려 영원히 꽃피어 있는 정원이자 영원히 날고 있는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오르팔리스의 사람들이여, 미는 생명이 자신의 거룩한 얼굴의 베일을 벗을 때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이 생명이며 그대들이 베일입니다. 미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영혼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이 영혼이며 그대들이 거울입니다. 종교에 대하여 늙은 사제가 말하였다. 저희에게 종교에 대하여 말씀해 주소서. 그가 말하였다. 내가 오늘 그 외에 다른 것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까? 종교란 모든 행위와 모든 성찰이 아닙니까? 또한 손이 돌을 깎거나 배틀을 돌보는 동안에도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행위도 성찰도 아닌 경의와 놀라움이 아닙니까? 누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혹은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직업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시간들을 앞에 펼쳐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 이것은 내 영혼을 위한 것이고, 저것은 내 육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까? 그대들의 모든 시간은 자아에서 자아로 공간을 가로질러 치는 날개입니다. 자신의 도덕을 단지 가장 좋은 옷으로 입는 자는 차라리 벌거벗는 것이 낫습니다. 바람과 태양이 그의 살갗에 구멍을 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실을 윤리로 규정하는 자는 자신의 노래하는 새를 새장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가장 자유로운 노래는 창살과 철사 사이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여닫기 위한 창문으로 여기는 자는 창문이 새벽부터 새벽까지 나 있는 자신의 영혼의 집을 아직 방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대들의 일상생활이 그대들의 성전이며 그대들의 종교입니다. 그대들이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그대들의 전부를 가지고 가십시오. 쟁기와 용광로와 망치와 리라를 필요에 의해서나 즐거움을 위해 그대들이 만든 것들을 가지고 가십시오. 공상 속에서 그대들은 자신의 성취보다 더 높이 솟아오를 수 없으며 자신의 실패보다 더 낮게 떨어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대들과 함께 데리고 가십시오. 찬양 속에서 그대들은 그들의 희망보다 더 높이 날 수 없으며 그들의 절망보다 더 낮게 자신을 낮출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대들이 신을 알고자 한다면 수수께끼를 푸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대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들의 아이들과 놀고 계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바라보십시오. 그대들은 구름 속을 걷고 계시며 번개 속에서 팔을 뻗으시고 비가 되어 내리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꽃들 속에서 미소 지으시며 나무들 속에서 일어나 손을 흔드시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에 대하여 그때 알미트라가 말하였다. 이제 저희는 죽음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대들은 죽음의 비밀을 알고자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마음속에서 찾지 않는다면 그대들이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겠습니까? 밤에 갇힌 눈이 낮을 보지 못하는 올빼미는 빛의 신비를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대들이 진정으로 죽음의 영혼을 보고자 한다면 생명의 몸을 향해 그대들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강과 바다가 하나이듯 생명과 죽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의 희망과 욕망의 깊은 곳에는 저 너머에 대한 그대들의 침묵의 지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 아래에서 꿈꾸는 씨앗들처럼 그대들의 마음은 봄을 꿈꿉니다. 그 꿈들을 믿으십시오. 그 안에 영원히 이르는 문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대들의 두려움은 영광스럽게 자신에게 손을 얹어줄 왕 앞에 선 목자의 떨림일 뿐입니다. 목자가 자신의 떨림 밑바닥에서 왕의 징표를 입게 될 것이기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떨림을 더 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벌거벗은 채 바람 속에 서서 태양 안으로 녹아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숨쉬기를 그친다는 것은 쉬지 않는 조수로부터 숨결을 해방하여 그것이 드높이 피어올라 아무런 방해 없이 신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들이 침묵의 강물을 마실 때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때 그대들은 비로소 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지가 그대들의 사지를 요구할 때, 그때 그대들은 진정으로 춤추게 될 것입니다. 고별. 이제 저녁이 되었다. 예언자 알미트라가 말하였다. 오늘 이 날과 이 장소와 말씀하신 당신의 영혼에 축복이 있기를. 그가 대답하였다. 말한 자가 나였습니까? 나 또한 듣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후 그는 사원의 계단을 내려갔고 모든 백성이 그를 따랐다. 그는 자신의 배에 도달하여 갑판 위에 섰다. 다시 백성들을 마주하며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오르팔리스의 사람들이여, 바람이 나에게 그대들을 떠나라고 명합니다. 내가 바람보다 서두르지는 않으나 나는 가야만 합니다. 더 외로운 길을 늘 찾는 우리 방랑자들은 어느 날을 끝낸 그곳에서 다른 날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출도 일몰이 우리를 남겨둔 그곳에서 우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대지가 잠든 동안에도 우리는 여행합니다. 우리는 끈기 있는 식물의 씨앗이며 우리가 바람에 맡겨지고 흩어지는 것은 우리의 무르익음과 우리 마음의 충만함 속에서입니다. 그대들 사이에서 나의 날들은 짧았고 내가 했던 말들은 더욱 짧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목소리가 그대들의 귀에서 희미해지고 나의 사랑이 그대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면 그때 나는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풍요로운 마음과 정신에 더 순응하는 입술로 나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밀물과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숨기고 더 큰 침묵이 나를 감쌀지라도 나는 다시 그대들의 이해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헛되이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 중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은 더 맑은 목소리로 그대들의 생각에 더 가까운 말들로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오르팔리스의 사람들이여, 나는 바람과 함께 가지만 허공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오늘이 그대들의 필요와 나의 사랑의 성취가 아니라면 그것을 다른 날을 위한 약속이 되게 하십시오. 인간의 필요는 변하지만 그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자신의 사랑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바라는 열망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라, 더 큰 침묵으로부터 내가 돌아오리라는 것을. 들판에 이슬만을 남긴 채 새벽에 흘러가는 안개는 다시 솟아올라 구름으로 모였다가 비가 되어 내릴 것입니다. 나 또한 그 안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나는 그대들의 거리를 걸었고 나의 정신은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의 심장 박동은 내 마음 속에 있었고 그대들의 숨결은 내 얼굴 위에 있었으니 나는 그대들 모두를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기쁨과 고통을 알았으며 그대들이 잠든 동안 그대들의 꿈은 나의 꿈이었습니다. 종종 나는 그대들 사이에서 산들 사이의 호수와 같았습니다. 나는 그대들 안의 정상들과 굽이진 경사면들을, 심지어 그대들의 생각과 열망에 지나가는 무리들까지도 비추었습니다. 나의 침묵 속으로 그대들 아이들의 웃음이 시냇물이 되어 찾아왔고
그대들 젊은이들의 갈망이 강물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에도 시내와 강물은 노래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웃음보다 더 감미롭고 갈망보다 더 거대한 것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대들 안에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대들 모두가 단지 세포와 근육일 뿐인 그 거대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노래 속에서 그대들의 모든 노래는 단지 소리 없는 고동일 뿐입니다. 그대들이 거대한 것은 바로 그 거대한 인간 안에서입니다. 그를 바라봄으로써 나는 그대들을 보았고 그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거대한 영역 안에 있지 않은 어떤 거리에 사랑이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비전과 어떤 기대와 어떤 가정이 그 비행보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사과꽃으로 뒤덮인 거대한 참나무와 같은 것이 그대들 안의 거대한 인간입니다. 그의 위엄은 그대들을 대지에 묶어두고 그의 향기는 그대들을 공간 속으로 들어올리며 그의 영속성 안에서 그대들은 불멸합니다. 그대들은 사슬처럼 자신이 가장 약한 고리만큼이나 약하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그대들은 또한 자신이 가장 강한 고리만큼이나 강합니다. 그대들의 가장 작은 행위로 그대들을 측정하는 것은 태양의 힘을 그 거품의 연약함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대들의 실패로 그대들을 판단하는 것은 계절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계절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들은 태양과 같습니다. 비록 무거운 짐을 실은 배들이 그대들의 해안에서 조수를 기다릴지라도 태양처럼 그대들 또한 조수를 재촉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들은 또한 계절과도 같습니다. 비록 그대들의 겨울 속에서 그대들이 봄을 부정할지라도 그대들 안에 머물고 있는 봄은 졸음 속에서 미소 지으며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그대들이 서로에게 그가 우리를 잘 칭찬해 주었다. 그는 우리 안에 좋은 것만을 보았다 라고 말하게 하려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들 스스로가 생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만을 말로 전할 뿐입니다. 말의 지식이란 말 없는 지식의 그림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대들의 생각과 나의 말은 우리의 어제들을 기록하고 있는 봉인된 기억으로부터 온 파도들입니다. 대지가 우리도 자신도 알지 못했던 머나먼 옛날로부터의 기록이며 대지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밤들의 기록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그대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 찾아왔었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지혜를 취하기 위해 왔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지혜보다 더 거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들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더 많이 모으고 있는 불꽃의 정신입니다. 그대들이 그것의 확장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나날이 시들어감을 한탄하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그것은 무덤을 두려워하는 몸들 안에서 생명을 구하는 생명입니다. 이곳에는 무덤이 없습니다. 이 산들과 평원들은 요람이며 디딤돌입니다. 그대들이 조상들을 모신 들판을 지날 때마다 그곳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들 자신과 아이들이 손을 잡고 춤추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그대들은 알지 못한 채 자주 즐거워합니다. 그대들의 믿음에 걸어준 황금빛 약속의 대가로 그대들이 오직 부와
권력과 영광만을 주었던 다른 이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나는 약속보다 더 적은 것을 주었으나 그대들은 나에게 훨씬 더 관대했습니다. 그대들은 나에게 생명에 대한 더 깊은 갈증을 주었습니다. 한 인간의 모든 목표를 타들어가는 입술로 만들고 모든 생명을 샘물로 바꾸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진정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나의 명예와 나의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마시기 위해 샘가에 올 때마다 살아있는 물 자체가 목말라 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 내가 그것을 마시는 동안 그것이 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대들 중 어떤 이는 나를 오만하고 선물을 받기에는 너무 수줍어한다고 여겼습니다. 보수를 받기에는 참으로 너무 오만하지만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그대들의 식탁에 앉히려 했을 때 나는 언덕에서 열매를 먹었고 그대들이 기꺼이 나를 재워주려 했을 때 사원의 현관에서 잠들었지만 나의 입에 음식을 달게 만들고 나의 잠을 환영으로 감싸준 것은 나의 낮과 밤에 대한 그대들의 사랑 어린 배려가 아니었습니까? 이것에 대하여 나는 그대들을 가장 축복합니다. 그대들은 많이 주면서도 자신이 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진실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응시하는 친절은 돌로 변하며 다정한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르는 선행은 저주의 부모가 됩니다. 그대들 중 어떤 이는 나를 무심하고 나의 고독에 취해 있다고 불렀습니다. 그대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는 대화하지 않고 숲의 나무들과 의논한다. 그는 홀로 언덕 꼭대기에 앉아 우리의 도시를 내려다본다. 내가 언덕에 올랐고 외진 곳들을 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높은 곳이나 아주 먼 곳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대들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멀리 있지 않고서야 어찌 진정으로 가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대들 중 다른 이들은 말이 아닌 소리로 나를 불렀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방인이여, 이방인이여, 닿을 수 없는 높이를 사랑하는 자여, 왜 독수리들이 둥지를 트는 그 정상들에 거합니까? 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찾습니까? 어떤 폭풍을 그대의 그물로 잡으려 하며 어떤 수증기 같은 새들을 하늘에서 사냥합니까? 와서 우리 중 하나가 되십시오. 내려와서 우리의 빵으로 허기를 달래고 우리의 포도주로 목마름을 죽이십시오. 그들 영혼의 고독 속에서 그들은 이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독이 더 깊었더라면 그들은 내가 오직 그대들의 기쁨과 고통의 비밀만을 찾았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나는 오직 하늘을 걷는 그대들의 더 거대한 자아만을 사냥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 또한 사냥당하는 자였습니다. 나의 활을 떠난 많은 화살들이 오직 나의 가슴을 찾기 위해 떠났기 때문입니다. 날아가는 자 또한 기어가는 자였습니다. 태양 아래 나의 날개가 펼쳐졌을 때 땅 위에 비친 그 그림자는 거북이였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인 나 또한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그대들에 대한 더 큰 믿음과 그대들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얻기 위해 종종 나의 손가락을 나의 상처 속에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이 지식을 가지고 나는 말합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몸 안에 갇혀 있지 않으며 집이나 들판에 국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대들인 그것은 산 위에서 거하며 바람과 함께 떠돕니다. 그것은 온기를 위해 태양 속으로 기어드는 것이나
안전을 위해 어둠 속에 구멍을 파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것, 대지를 감싸고 에테르 속에서 움직이는 정신입니다. 이것들이 모호한 말들이라면 그것들을 명확히 하려 하지 마십시오. 만물의 시작은 모호하고 성운 같으나 그 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대들이 나를 하나의 시작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살아있는 모든 것은 결정체가 아니라 안개 속에서 잉태됩니다. 결정체가 붕괴해가는 안개임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를 기억하며 그대들이 이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대들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당혹스러워 보이는 것이 가장 강하고 결연한 것입니다. 그대들 뼈에 구조를 세우고 단단하게 만든 것이 바로 그대들의 숨결이 아닙니까? 그대들 중 누구도 꾸었다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이 그대들의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대들이 그 숨결의 조수를 볼 수만 있다면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며 그대들이 그 꿈의 속삭임을 들을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그것으로 줬습니다. 그대들의 눈을 흐리게 하는 베일은 그것을 짠 그 손들에 의해 거두어질 것이며 그대들의 귀를 채운 진흙은 그것을 반죽했던 그 손가락들에 의해 뚫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대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대들은 눈멀었던 것을 한탄하지 않을 것이며 귀먹었던 것을 후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그대들은 만물 속에 숨겨진 목적들을 알게 될 것이며 빛을 축복하듯 어둠을 축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한 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자신의 배의 도선사가 키 옆에 서서 때로는 가득 찬 돛을, 때로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였다. 인내심이 강한, 너무나 인내심이 강한 나의 선장입니다. 바람은 불고 돛은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키조차 방향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선장은 조용히 나의 침묵을 기다립니다. 더 큰 바다의 합창을 들어온 나의 이 선원들 또한 인내심 있게 나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시냇물은 바다에 닿았고 다시 한번 거대한 어머니가 아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오르팔리스의 사람들이여,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이 끝났습니다. 수련이 자신의 내일을 향해 오므라들듯 오늘이 우리 위로 닫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간직할 것이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우리는 다시 함께 모여 함께 주는 자를 향해 손을 뻗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돌아올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나의 갈망이 다른 몸을 위해 먼지와 거품을 모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바람 위에서의 잠시의 휴식 후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을 것입니다. 그대들과 함께 보낸 나의 청춘의 작별을 고합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만난 것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대들은 나의 고독 속에서 나에게 노래해 주었고 나는 그대들의 갈망으로 하늘의 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잠은 달아났고 우리의 꿈은 끝났으며 더 이상 새벽이 아닙니다. 정오가 우리 위에 있고 우리의 반쯤
깨어 있음은 완전한 낮으로 변했으니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기억의 황혼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우리는 다시 함께 이야기할 것이며 그대들은 나에게 더 깊은 노래를 불러줄 것입니다. 다른 꿈 속에서 우리의 손이 만난다면 우리는 하늘에 또 다른 탑을 쌓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선원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즉시 그들은 닻을 올리고 계류장에서 배를 풀어 동쪽으로 움직였다. 백성들로부터 마치 하나의 심장에서 나오는 듯한 외침이 터져 나왔고 그것은 땅거미 속으로 솟아올라 거대한 나팔 소리처럼 바다 너머로 실려갔다. 오직 알미트라만이 침묵한 채 배가 안개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뒤를 응시했다. 모든 백성이 흩어졌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방파제 위에 홀로 서서 그의 말을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머지않아 바람 위에서의 잠시의 휴식 후에 다른 여인이 나를 낳을 것입니다.